비릿한 피냄새가 퀴퀴한 곰팡이내와 뒤섞여 코끝을 찔러오자 서유는 저도 모르게 입을 틀어막고 뒷걸음질 쳤다. 희미하게 타들어가는 호롱불 심지가 파르르 떨리며 벽에 비친 그녀의 그림자를 흉측하게 일그러뜨렸고 그 그림자보다 더 거대하고 서늘한 어둠이 뒤주 뒤편 깊숙한 곳에서 털이를 틀고 있었다. 그것은 짐승이라기에는 지나치게 거대했고 생물이라기에는 이미 죽음의 문턱을 넘어선 듯 미동조차 없었다. 서윤의 가녀린 손에 들린 촛농이 뜨겁게 손등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그 고통조차 느낄 수 없을 만큼 눈앞의 광경에 압도되어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칠흑 같은 비늘은 군데군데 찢겨나가 시뻘건 살러니를 드러내고 있었고 그 벌어진 상처 사이로 검붉은 선혈이 바닥에 깔린 집단을 축축하게 적시고 있었다. 마치 낡은 풀무질 소리처럼 거칠고 고통스러운 숨소리가 간헐적으로 들려올 때마다 집채만 한 구렁이의 몸통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서유는 공포에 질려 당장이라도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고 싶었으나 발바닥이 바닥에 들러붙은 듯 꼼짝도 할 수 없었다. 이것은 단순한 뱀이 아니었다. 시집 오던 날 시할아버님께서 은밀히 일러주시던 집안의 수호신 바로 그 업이었다. 집안의 운명이 다했음을 알리는 징조인가 아니면 이 몰락한 가문을 향한 마지막 경고인가. 서윤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리며 피를 토하듯 거친 숨을 몰아쉬는 거대한 짐승의 눈동자와 마주쳤다. 서윤이 이 음습한 광에 발을 들인 것은 불과 반시각 전의 일이었다. 쌀독에 바닥을 긁어도 쌀 한 톨 나오지 않는 참담한 현실 앞에서 그녀는 혹시나 쥐들이 물어다 놓은 참알이라도 있을까 싶어 짐승처럼 광바닥을 뒤지러 들어왔던 참이었다. 콧대 높던 양반가의 며느리라는 체면은 이미 오래전에 굶주림이라는 야수 앞에서 산산이 부서져 내린 지 오래였다. 남편인 김선비는 글 읽는 재주만 있을 뿐 세상 물정에는 어두워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전답을 사기꾼들의 가머니설에 속아 모두 날려버리고 말았다. 빚쟁이들이 들이닥쳐 사랑방의 문짝을 뜯어내고 가마손마저 깨부수던 그날 남편은 방구석에 처박혀 헛기침만 해대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마당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하며 조상을 찾았으나 대답 없는 메아리뿐이었다. 집안의 가세가 기울다 못해 바닥을 치고 지하로 꺼져가는 이 처참한 상황에서 서유는 며느리로서 그리고 아내로서 어떻게든 오늘 저녁 끼니를 때울 무언가를 찾아야만 했다. 썩은 동아줄이라도 잡는 심정으로 들어선 광구석에서 그녀가 마주한 것은 쌀알이 아닌 피투성이가 되어 죽어가는 집안의 수호신이었던 것이다. 서유는 떨리는 손으로 호롱불을 좀 더 가까이 들이대보았다. 구렁이의 몸통 중간쯤 낫이나 날카로운 쇠붙이에 찍힌 듯한 깊은 상처가 보였다. 누군가 이 역물을 해하려 했던 것이 분명했다. 어찌 이런 참변을 당하셨습니까? 서윤의 입에서 억눌린 신음 같은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마을 사람들은 이 집터가 명당이라 하여 구렁이가 산다고 수군거렸지만 실제로 그 실체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오늘 집안이 풍비박산나기 직전의 위기 속에서 수호신이 처참한 몰골로 그녀 앞에 나타난 것이다. 옛 어른들의 말에 따르면 업이 집을 나가거나 죽으면 그 집안은 멸문지화를 면치 못한다고 했다. 지금 이 구렁이가 숨을 거둔다면 겨우겨우 목숨만 부지하고 있는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자신의 운명 또한 벼랑 끝으로 떨어질 것이 자명했다. 공포는 순식간에 연민과 절박함으로 바뀌었다. 서유는 호롱불을 바닥에 내려놓고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그녀는 입고 있던 저고리의 옷고름을 꽉 쥐었다. 비단은커녕 무명천조차 귀한 살림이었지만 지금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옷가지가 아니었다. 찌익하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서유는 자신의 속치마 단을 거칠게 찢어냈다. 하얀 무명천이 길게 찢겨나가자 그녀는 주저없이 구렁이의 상처 부위로 손을 뻗었다.
차갑고 미끌거리는 비늘의 감촉이 손끝에 닿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참아냈다. 구렁이는 서윤의 손이 상처에 닿자 고통스러운 듯 몸을 크게 뒤틀며 쓴 하고 위협적인 소리를 냈다. 그 거대한 머리가 순식간에 서윤의 코앞까지 들이닥쳤고 노란 눈동자가 세로로 찢어지며 살기를 내뿜었다. 보통의 여인네라면 그 자리에서 혼절했을 법한 공포였으나 서윤은 도망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젖은 눈으로 구렁이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살리려 하는 것입니다. 제발 가만히 계셔요. 이대로 두면 피를 너무 많이 흘려 목숨을 부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녀의 간절함이 통했을까? 아니면 대항할 기력조차 없었던 탓일까? 구렁이는 잠시 서윤을 노려보다가 힘없이 머리를 바닥에 툭 떨어뜨렸다. 서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찢어낸 천으로 상처 부위를 조심스럽게 감싸기 시작했다. 피가 멈추지 않아 하얀 천은 금세 붉게 물들었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고 옷단을 더 찢어 상처를 단단히 압박했다. 그녀의 손은 피범벅이 되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렸다. 차가운 광바닥의 냉기가 무릎을 파고들었지만 그녀는 마치 제 자식의 상처를 돌보는 어미처럼 지극정성으로 구렁이를 보살폈다. 한참을 씨름한 끝에 지혈이 어느 정도 되자 서윤은 그제야 긴장을 풀고 주저앉았다. 구렁이의 거친 숨소리도 조금은 잦아든 듯했다. 하지만 상처를 싸매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기력을 회복하려면 무엇이라도 먹여야 했다. 하지만 집안에는 쥐똥 섞인 쌀겨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서윤의 머릿속에 문득 부엌 찬장 깊숙한 곳 깨진 옹기그릇 뒤에 숨겨두었던 달걀 하나가 떠올랐다. 그것은 며칠 전 이웃집 할머니가 불쌍하다며 몰래 쥐어준 귀한 것이었다. 남편의 생일상에 올리려고 아껴두었던 마지막 남은 희망이었다. 서윤은 잠시 망설였다. 굶주림에 지쳐 헛것을 보는 남편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하지만 눈앞의 이 생명은 집안의 운명 그 자체였다. 서윤은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나 조심스럽게 광문을 열고 나갔다. 밖은 이미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고 사랑방에서는 남편의 쿨럭거리는 기침 소리만이 들려왔다. 그녀는 도둑고양이처럼 살금살금 부엌으로 들어가 떨리는 손으로 달걀을 꺼내 들었다. 온기가 느껴지는 그 작은 알 하나가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졌다. 다시 광으로 돌아온 서윤은 달걀 껍데기를 조심스럽게 깨뜨려 구렁이의 입가에 가져다 대었다. 드십시오. 비록 미천한 것이나 이것이 지금 제가 드릴 수 있는 전부입니다. 구렁이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죽은 것인가 싶어 서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찰나 구렁이의 혀가 날름거리며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달걀의 노른자를 핥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서윤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자신이 굶는 것은 참을 수 있었으나 집안의 수호신이 이토록 초라한 대접을 받는다는 사실이 가슴을 후벼 팠다. 달걀 하나를 다 비운 구렁이는 다시 깊은 잠에 빠진 듯 눈을 감았다. 서윤은 피 묻은 천 조각들을 치우고 주변을 정돈했다. 혹여나 시어머니나 남편이 이 광경을 보게 된다면 기절초풍할 노릇이었다. 특히나 미신을 끔찍이 싫어하는 시어머니가 알게 된다면 당장 몽둥이를 들고 쫓아낼 것이 분명했다. 이 일은 오로지 서윤 혼자만의 비밀이어야 했다. 그녀는 구렁이가 보이지 않도록 낡은 거적대기를 덮어주고 다시는 열지 않을 것처럼 광문을 단단히 걸어 잠갔다. 방으로 돌아온 서윤은 피 묻은 손을 씻을 새도 없이 남편의 잠자리를 봐주었다. 남편은 찬한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부인 오늘따라 손에서 비릿한 냄새가 나는구려. 서윤은 가슴이 뜨끔했지만 애써 태연한 척 대답했다. 저녁 준비를 하다가 손을 좀 베었습니다. 대수롭지 않으니 걱정 마십시오. 남편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등을 돌려 누웠다. 못난 지아비를 만나 고생이 많소. 내일은 최 부자가 또다시 사람을 보낸다 하던데
이제 이 집마저 넘겨줘야 할지도 모르오. 최 부자라는 이름이 나오자 서윤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마을의 고리 대금업자인 최 부자는 악독하기로 소문난 자였다. 그는 빚을 빌미로 양반들의 땅을 헐값에 사들이고 그것도 모자라 여인들을 탐하는 파렴치한이었다. 며칠 전부터 그는 노골적으로 서윤에게 흑심을 품고 눈독을 들이고 있었다. 집문서를 담보로 돈을 빌려줄 테니 대신 술 시중을 들라며 사람을 보내 협박까지 일삼았다. 서윤은 치마폭 속에서 주먹을 꽉 쥐었다. 집안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라도 해야 했지만 그자에게 몸을 더럽히느니 차라리 혀를 깨물고 죽는 편이 나았다. 그날 밤 서윤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다. 광에 있는 구렁이가 걱정되기도 했고 내일 닥쳐올 최 부자의 위협이 숨통을 조여왔기 때문이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선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그녀는 기이한 광경을 목격했다. 푸른 안개가 자욱한 숲속에서 머리에 뿔이 돋아난 거대한 청룡이 하늘로 승천하려다 땅으로 곤두박질 치는 꿈이었다. 용은 고통스럽게 울부짖으며 서윤을 바라보았는데 그 눈빛이 광에서 보았던 구렁이의 눈빛과 똑같았다. 나를 도와다오. 귓가에 맴도는 목소리의 서윤은 화들짝 놀라 잠에서 깼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창밖은 아직 어스름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광 쪽을 바라보았다. 간밤의 구렁이는 무사한 것일까? 혹시 그 상처가 덧나지는 않았을까? 불안감이 엄습했다. 날이 밝으면 시어머니가 광에 들어갈지도 몰랐다. 서윤은 서둘러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방문을 열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오직 광에 숨겨진 비밀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마당으로 나온 서윤은 주위를 살폈다. 다행히 집안 식구들은 아직 잠들어 있었다. 그녀는 까치발을 들고 광으로 향했다. 문고리를 잡은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문을 열자 어제와 같은 비릿한 냄새가 훅 끼쳐왔다. 그녀는 숨을 죽이고 거적대기를 살며시 들추었다. 다행히 구렁이는 그 자리에 있었다. 어제보다 숨소리가 한결 편안해 보였지만 여전히 위태로운 모습이었다. 서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구렁이의 상태를 살피려 했다. 그때였다. 인연 새벽부터 광에는 뭐하러 들어간 게냐. 벼락 같은 고함에 서윤은 소스라치게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광문 앞에 시어머니가 도깨비 같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손에는 몽둥이가 들려 있었다. 쌀도 긁어먹을 것도 없는데 내년이 뭘 숨겨두고 혼자 처먹으려는 게냐. 시어머니의 눈이 광안 쪽을 향해 번뜩였다. 서윤은 황급히 몸으로 뒤주 쪽을 가로막았다. 만약 시어머니가 저 구렁이를 보게 된다면, 그리고 그게 흉조라 여기며 내다 버리려 한다면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서윤의 심장이 터질 듯이 요동어머니 그 극에 아니오라. 서윤은 사색이 되어 말을 더듬었다. 몽둥이를 치켜든 시어머니의 서슬퍼런 눈빛이 서윤의 어깨 너머 거적대기로 덮인 어둠 속을 집요하게 파고들고 있었다. 심장이 턱 밑까지 차오르는 듯한 긴장감 속에서 서윤은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억지 웃음을 지어 보이며 몸을 비틀어 시어머니의 시야를 가로막았다. 어젯밤 쥐들이 쌀독 뚜껑을 갉아놓은 소리가 들려 혹여나 바닥에 흘린 내 다리라도 있을까 하여 들어와 본 것입니다. 헌데 야속하게도 쥐똥만 수북하고 성한 쌀알은 구경도 할 수가 없더이다. 서윤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필사적이었다. 시어머니는 의심 가득한 눈초리로 며느리의 위아래를 훑어보더니 들고 있던 몽둥이를 땅바닥에 쾅하고 내리찍었다. 흙먼지가 피어오르며 매캐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흥쥐 새끼 핑계는 내년이 들어온 뒤로 집안에 성한 구석이 하나도 없다. 쌀독이 빈 것이 쥐 탓이냐. 내년에 박복한 팔자 탓이지. 시어머니는 혀를 차며 침을 탐뱉고는 광안을 샅샅이 뒤져볼 생각은 접었는지 획 돌아서 나갔다. 쿵쿵쿵.
멀어지는 발소리가 서윤의 가슴을 짓누르던 바위 하나를 내려놓게 했다. 그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식은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려 저고리가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하마터면 모든 것이 들통날 뻔했다. 간신히 위기를 넘겼으나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쌀독은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였고 남편 김선비의 병세는 차도가 없었다. 서윤은 낮이면 남의 집 허드레니를 거들거나 산에 올라가 촌뿌리라도 캐어 죽을 수 없고 밤이면 몰래 광에 들어가 구렁이를 돌보았다. 다행히 구렁이의 상처는 서윤의 지극정성 덕분에 조금씩 아물어가고 있었다. 처음에는 물 한 모금 넘기는 것조차 힘겨워하더니 사흘째 되던 날 밤에는 서윤이 개울가에서 힘겹게 잡아온 개구리 몇 마리를 받아먹을 정도로 기력을 회복했다. 서윤이 낡은 사기 그릇에 물을 담아 주둥이에 대어주면 구렁이는 마치 어린아이가 어미 젖을 찾듯 얌전하게 물을 받아 마셨다. 그 거대한 몸뚱이가 자신의 손길 하나에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서윤에게는 기묘한 위안을 주었다. 세상 모든 이가 자신을 손가락질하고 멸시하는 와중에도 이 말 못하는 짐승만은 자신을 해하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깊은 눈망울로 그녀의 고단함을 위로하는 듯했다. 이리도 순한 것을. 사람들은 어찌 그리 무서워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윤은 거친 손으로 구렁이의 매끄러운 비늘을 쓰다듬으며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차가웠던 비늘에서도 이제는 미약하나마 온기가 느껴졌다. 그것은 서윤과 구렁이 사이에 보이지 않는 끈이 이어지고 있음을 의미했다. 그러나 서윤의 은밀한 보살핌과는 별개로 집안을 옥죄어오는 비제의 그림자는 더욱 짙어만 갔다. 닷새가 지나도록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마른 하늘에 흙바람만 불어닥치던 어느 날 오후였다. 대문 밖에서 왁자지껄한 소리와 함께 거친 발길질 소리가 들려왔다. 이리 오너라. 김진사댁 나으리 계시느냐. 우렁우렁한 목소리의 주인공은 마을의 악명 높은 고리대금 업자 최 부자였다. 서윤이 황급히 부엌에서 나오자 이미 대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최 부자가 거만한 태도로 마당을 가로지르고 있었다. 그의 뒤로는 험상궂게 생긴 장정선엇이 몽둥이를 들고 서 있었고 마을 사람들이 담장 너머로 겁에 질린 채 구경하고 있었다. 비단 두루마기를 걸치고 배가 산만하게 나온 최 부자의 얼굴에는 탐욕과 오만함이 덕지덕지 묻어 있었다. 그는 마당 한가운데 놓인 멍석을 흙 묻은 신발로 지식이며 사랑방 쪽을 향해 소리쳤다. 약조한 날짜가 지났는데 어찌 코빼기도 비치지 않는 게요. 양반 체면이 말이 아니구만. 사랑방 문이 힘없이 열리고 김선비가 창백한 얼굴로 기어 나오듯 마루에 앉았다. 최 부자, 내 아직 융통을 못하여 며칠만 더 말미를 주게나. 남편의 목소리는 모기 소리처럼 작고 떨렸다. 최 부자는 콧방귀를 뀌며 김선비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갔다. 그리고는 품에서 누렇게 바랜 종이 한 장을 꺼내어 김선비의 면전에 흔들어댔다. 말미 벌써 3번이나 밀어주지 않았소. 내 인내심도 이제 바닥이 났단 말이오. 오늘 당장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하면 이 집문서는 내 것이 되는 거요. 김선비는 고개를 숙인 채 부들부들 떨기만 할 뿐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다. 시어머니가 방에서 뛰쳐나와 최 부자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렸다. 아이고 나으리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이 집은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온 터전입니다. 집만은 제발. 시어머니의 애원에도 최 부자는 가차없이 발길질을 해대며 그녀를 밀쳐냈다. 에이 재수없게 늙은 내가 어디서 감히 바닥에 나뒹구는 시어머니를 보며 서윤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갔다. 어머님 괜찮으십니까? 서윤이 시어머니를 부축해 일으키려 하자 최 부자의 시선이 서윤에게 꽂혔다. 그의 눈이 뱀처럼 가늘어지더니 음흉한 미소가 입가에 번졌다. 그는 천천히 서윤에게 다가와 턱을 치켜들었다. 집구석은 망해가는 판인데 며느리 자태는 여전히 곱구나. 흙 속에 진주가 따로 없어.
서윤은 모멸감에 치를 떨며 고개를 돌렸다. 최 부자의 끈적한 시선이 마치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처럼 끔찍했다. 그 더러운 눈 치우십시오. 서윤이 쏘아붙이자 최 부자는 껄껄거리며 웃음을 터뜨렸다. 오우라 성격도 앙칼진 것이 제법 맛이 있겠어. 그는 몸을 돌려 김선비와 시어머니를 번갈아 보며 으름장을 놓았다. 좋소, 내 특별히 인심 한번 쓰리다. 당장 돈을 갚을 능력이 없다면 다른 방법이 있지. 그는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다시 서윤을 훑어보았다. 자네 며느리를 내 첩실로 들이게 해주게. 그러면 빚을 탕감해주는 것은 물론이요. 자네들이 먹고 살 방도도 마련해주지. 어떠한가 쓰러져가는 초가삼간을 지키느라 굶어 죽는 이 딸 같은 며느리 호강시켜주는 셈치고 보내는 게 남는 장사 아니겠소. 그 말은 청천벽력과도 같았다. 김선비는 충격에 입을 벌린 채 멍하니 최 부자를 바라보았고 시어머니조차 숨을 멈추었다. 서윤은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를 느꼈다. 양반가의 며느리에게 첩살이라니, 그것도 저런 파렴치한 자의 놀이개가 되라니. 그것은 죽음보다 더한 치욕이었다. 내 차라리 혀를 깨물고 죽을지언정 그런 더러운 짓은 하지 않겠습니다. 서윤이 외치자 최 부자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다. 뭐라, 더러운 짓, 내년이 아직 주제 파악을 못하는구나. 최 부자가 손을 들어 서윤의 뺨을 후려쳤다. 짝 하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서윤의 고개가 돌아갔고 입가에서 피가 터져 나왔다. 서윤은 비틀거리면서도 쓰러지지 않고 도끼 어린 눈으로 최 부자를 노려보았다. 어디 그 잘난 자존심이 언제까지 버티나 보자. 내일 해가 질 때까지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내 왈패들을 풀어 이 집을 가루로 만들어 버릴 테다. 그때는 내년을 짐짝처럼 끌고 갈 테니 그리 알아라. 최 부자는 씩씩거리며 대문을 박차고 나갔고 그의 수하들이 마당에 있던 장독들을 몽둥이로 때려 부수며 행패를 부리고는 뒤따라 나갔다. 와장창 깨지는 독소리가 집안의 몰락을 알리는 조종, 덜존처럼 울려 퍼졌다. 마당에는 깨진 독조각과 쏟아진 된장 간장이 뒤섞여 난장판이 되었고 시어머니의 통곡 소리만이 처량하게 하늘을 찔렀다. 김선비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는 흐느끼기 시작했다. 서윤은 퉁퉁 부어오른 뺨을 감싸 쥐고 깨진 독조각 하나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하늘이 무너진다는 말이 이런 것일까? 사방이 꽉 막힌 벽이었다. 그날 밤은 유난히 길고 어두웠다. 시어머니는 저녁 내내 곡기를 끊고 방에 틀어박혀 있더니 늦은 밤 슬그머니 문을 열고 나와 마루에 앉아있는 서윤에게 다가왔다. 달빛에 비친 시어머니의 얼굴은 귀신처럼 됐다. 아가.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다. 네가 희생하면 안 되겠느냐. 서윤은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고개를 들었다. 시어머니는 서윤의 눈을 피하며 말을 이었다. 어차피 이 집은 끝났다. 내 아들놈은 병들어 죽어가고 나는 늙어 오갈 데가 없다. 네가 최부자 댁으로 가면 너도 굶지는 않을 테고 우리도. 서윤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아무리 모진 시집살이였어도 인간의 도리라는 것이 있었다. 며느리를 팔아 목숨을 연명하겠다는 시어머니의 말은 최 부자의 협박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겼다. 어머니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제가 죽으면 죽었지 그리 할 수는 없습니다. 서윤이 눈물을 흘리며 호소하자 시어머니는 돌변하여 악을 썼다. 그럼 다 같이 죽자는 말이냐, 이 이기적인 년아. 네가 들어와서 집안이 이 꼴이 된 거야. 시어머니는 서윤의 어깨를 마구 흔들며 저주를 퍼부었다. 서윤은 아무런 반항도 하지 못한 채 그 모진 손길을 받아냈다. 시어머니가 제풀에 지쳐 방으로 들어간 후 서윤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광으로 향했다. 이제 그녀가 기댈 곳은 차가운 광바닥뿐이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어둠이 그녀를 반겼다. 서윤은 뒤주뒤에 웅크리고 앉아 소리 죽여 울었다. 서러움이 복받쳐 올라 어깨가 들썩였다. 그때였다. 스스스 하는 소리와 함께 거대한 그림자가 서윤의 곁으로 다가왔다. 구렁이였다.
며칠 전만 해도 움직이는 것조차 힘겨워하던 녀석이 이제는 제법 힘있게 몸을 일으켜 세우고 있었다. 구렁이는 서윤의 주위를 천천히 맴돌더니 그녀의 무릎 위에 커다란 머리를 턱하니 올려놓았다. 차갑지만 부드러운 감촉에 서윤은 울음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어둠 속에서 푸르게 빛나는 구렁이의 눈동자가 서윤의 젖은 눈을 깊이 응시하고 있었다. 그 눈빛은 마치 다 듣고 있었다. 네 슬픔을 내가 안다라고 말하는 듯 했다. 기이하게도 그 눈을 보고 있자니 요동치던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았다. 서윤은 떨리는 손을 뻗어 구렁이의 머리를 안았다. 네가 나보다 낫구나. 짐승인 너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데 사람들은 어찌 이리도 잔인한지. 서윤의 눈물이 구렁이의 비늘 위로 뚝뚝 떨어졌다. 구렁이는 서윤의 품에서 가만히 눈을 깜빡였다. 그러다 갑자기 몸을 길게 빼더니 광의 한쪽 구석 나무 판자가 썩어 구멍이 뚫린 곳을 향해 머리를 들이밀었다. 그리고는 무언가를 찾는 듯 쉽쉽 소리를 내며 꼬리로 바닥을 탁탁 쳤다. 서윤은 의아한 마음에 눈물을 닦고 구렁이가 가리키는 곳을 바라보았다. 그곳은 예전에 아버님이 쓰시던 낡은 농기구들이 쌓여 있는 잡동사니 덤이었다. 왜 그러느냐, 저기에 무엇이 있느냐. 서윤이 다가가려 하자 구렁이는 다시 서윤 쪽으로 고개를 돌리더니 마치 따라오라는 듯 몸을 움직여 벽 쪽으로 기어갔다. 서윤은 홀린 듯 그 뒤를 따랐다. 구렁이가 멈춘 곳은 광의 벽면 중에서도 유독 흙이 헐거워 보이는 구석이었다. 구렁이는 그곳을 코로 툭툭 치며 서윤을 바라보았다. 서윤이 다가가 흙을 조금 파헤쳐 보았으나 나오는 것은 돌멩이 몇 개뿐이었다. 하지만 구렁이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자리를 맴돌며 서윤의 옷자락을 입으로 살짝 물어당겼다. 마치 그곳을 기억해두라는 신호 같았다. 다음 날 아침 폭풍전야 같은 고요함이 감돌았다. 최 부자가 말한 해가 질 때까지는 이제 반나절도 남지 않았다. 서윤은 부엌에서 마지막 남은 쌀가루를 털어 미음을 끓였다. 이것이 이 집에서 먹는 마지막 끼니가 될지도 몰랐다. 남편에게 미음 한 그릇을 떠다 주고 나오는 길 대문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 수군거리고 있었다. 최 부자가 왈패들을 싹 다 모았다는 구먼. 저 집 오늘 작살나겠어. 책세. 서윤은 입술을 깨물었다. 결단을 내려야 했다. 그녀는 치마폭 속에 숨겨두었던 작은 은장도를 만지작거렸다. 시집 올 때 친정어머니가 주신 여인의 정절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었다. 그녀는 죽음을 각오하고 있었다. 하지만 마음에 걸리는 것은 오직 하나 광에 있는 구렁이였다. 자신이 죽고 집이 무너지면 저 상처 입은 영물은 어찌 될 것인가. 사람들이 발견하면 요물이라 하여 때려 죽일 것이 분명했다. 서윤은 광 쪽을 바라보며 슬픈 눈빛을 보냈다. 부디 무사히 도망치거라. 그때 광문 틈으로 푸른 빛이 번쩍하고 스쳐 지나간 것은 서윤의 착각이었을까. 하늘에는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다. 검붉은 먹구름이 해를 집어삼키자 마당에는 대낮임에도 초저녁 같은 으스름한 어둠이 내려앉았다. 바람이 불 때마다 다 찢어진 창호지 문이 덜컹거렸고 앙상한 나뭇가지들은 마치 귀신이 손짓하듯 기괴하게 흔들렸다. 서윤은 안방 문설주를 붙잡고 마당을 응시했다. 시시각각 조여오는 시간의 무게가 목을 죄는 듯했다. 품속에 감춰둔 은장도의 서늘한 냉기가 저고리 넘어 살칸을 파고들었지만 그 차가움만이 지금 그녀를 지탱해주는 유일한 현실이었다. 부인, 내내가 죽일 놈이요. 방구석에 웅크린 남편, 김선비는 머리를 감싸쥐고 흐느꼈다. 그 나약한 모습에 치밀어 오르던 원망조차 이제는 말라비틀어진 낙엽처럼 바스라져 버렸다. 지아비로서 철을 지키지 못하는 사내의 비통함을 모르는 바는 아니었으나 당장 코앞에 닥친 재앙을 막기에는 그의 눈물은 너무나도 무력했다. 서윤은 대답 없이 입술을 깨물었다.
피맛이 비릿하게 입안에 고였다. 그 순간 대문이 쾅 하고 부서질 듯 열리며 거친 발소리들이 마당을 점령했다. 약속한 해가 채 지기도 전이었다. 걔 아무도 없느냐, 최 부자 나으리 행차시다. 왈패 중 하나의 고함과 함께 횃불을 든 장정 10여 명이 마당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의 등 뒤로 번쩍이는 횃불 불빛이 일렁이며 마당에 긴 그림자를 드리웠다. 최 부자는 가마에서 내리며 뒷짐을 진 채 유유히 걸어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먹잇감을 앞에 둔 맹수의 잔인한 여유가 흐르고 있었다. 김진사 약조한 시간이 다 되었네. 그래 결심은 섰는가, 집문서인가, 아니면 저 고운 며느리인가. 최 부자의 목소리는 능글맞기 그지없었다. 김선비가 비틀거리며 마루로 기어나왔다. 최 부자, 내 조상님 뵐 면목이 없어 이 집은 못 내주네만. 그렇다고 어찌 내 아내를. 김선비는 말을 잇지 못하고 바닥에 머리를 태섰다. 이복에 제발 며칠만 더. 최 부자는 혀를 차싹 차며 김선비의 어깨를 발로 툭 밀었다. 최쌉 양반 체면에 구질구질하게 왜 이러나. 기회를 줘도 못 받아먹으니 원. 얘들아, 뭘 멍하니 서 있느냐. 저 늙은이는 끌어내고 새아기는 내 가마에 태워라. 최 부자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왈패들이 우르르 달려들었다. 안 된다 이놈들아. 김선비가 왈패의 다리를 붙잡고 늘어졌으나 건장한 사내의 주먹 한 방에 나가 떨어지고 말았다. 시어머니는 비명을 지르며 부엌으로 도망쳤다. 서유는 마루 기둥을 붙잡고 버텼다. 왈패 하나가 흉측한 웃음을 흘리며 서윤의 손목을 낚아챘다. 새아기 고집 피우지 말고 이리 오라고. 최 부자 나으리 눈에 들면 팔자 피는 거야. 그 더러운 손길이 닿는 순간 서윤의 눈에서 서슬퍼런 불꽃이 튀었다. 그녀는 품속에서 은장도를 꺼내 왈패의 손등을 향해 휘둘렀다. 왈패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다. 손등에 붉은 줄이 그어졌다. 서유는 은장도 끝을 자신의 목에 겨누었다. 한 발짝만 더 다가오면 내 이 자리에서 자결하여 내 놈들에게 송장 치우는 수고를 덜어주겠다. 서윤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롭고 단호했다. 갑작스러운 서윤의 기백에 왈패들이 주춤하며 최 부자의 눈치를 살폈다. 최 부자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졌다. 그는 씩씩거라며 앞으로 나섰다. 이 독한 년이 감히 내 앞에서 칼을 뽑아 네가 죽으면 그만인 줄 아느냐. 네가 죽으면 네 시신은 들개밥으로 던져주고 네 남편과 시어미는 노비로 팔아버릴 테다. 최 부자의 협박은 치졸하고 악랄했다. 서윤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죽는 것은 두렵지 않았으나 남겨진 가족들이 겪을 고초를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다. 최 부자는 서윤의 망설임을 놓치지 않고 눈짓을 보냈다. 뒤로 돌아간 왈패 하나가 서윤의 뒤에서 몽둥이를 내리치려 했다. 그 찰나였다. 마당 한 구석에 있는 광 쪽에서 쿠구구궁 하는 땅울림 같은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거대한 짐승이 잠에서 깨어나 기지개를 켜는 듯한 묵직한 진동이었다. 모두의 시선이 광 쪽으로 쏠렸다. 굳게 닫혀있던 광문의 문고리가 덜덜 떨리더니 낡은 경첩이 비명을 지르며 뜯겨 나갔다. 광문짝 하나가 바닥으로 떨어지며 자욱한 먼지가 피어올랐다. 뭐야 지진인가. 왈패들이 웅성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최 부자도 흠칫 놀라 걸음을 멈췄다. 흙먼지 속 캄캄한 광 안쪽에서 두 개의 푸른 불꽃이 켜졌다. 그것은 횃불도 호롱불도 아니었다. 허공에 떠있는 차갑고도 영롱한 푸른빛. 그것은 살아있는 생명체의 눈동자였다. 쉬이익. 소름 끼치는 파열음이 바람을 타고 마당 전체로 퍼져나갔다. 사람의 숨소리라기엔 너무나 거대하고 짐승의 소리라기엔 기이할 정도로 맑고 섬뜩한 소리였다. 서유는 그 소리의 주인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은장도를 쥔 손을 천천히 내렸다. 두려움보다는 기이한 안도감이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차올랐다.
일어나셨군요. 결국 이 비참한 꼴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서유는 마음속으로 읊조렸다. 어둠 속에서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거대한 형체가 미끄러지듯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횃불빛을 받아 번들거리는 칠흑 같은 비늘 어른 허벅지보다 두꺼운 몸통. 그리고 머리에 희미하게 돋아난 뿔 같은 돌기. 그것은 단순한 뱀이 아니었다. 구렁이다. 집채만 한 구렁이다. 왈패 중 하나가 기겁하며 소리쳤다. 마을 사람들은 업이라 불리며 신성시했지만 외지인들이나 무지한 자들에게는 그저 공포스러운 괴물일 뿐이었다. 최 부자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저런 흉물스러운 것이 이 집에 숨어 있었다니 당장 저것부터 때려잡아라. 가죽을 벗겨 술을 담가버릴 테다. 최 부자가 악을 쓰며 명령했지만 왈패들은 다리가 얼어붙은 듯 꼼짝도 하지 못했다. 구렁이는 넬리를 틀고 상체를 곧게 세웠다. 그 높이가 처마 끝에 닿을 정도였다. 푸른 안광이 최 부자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그 눈빛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억겁의 세월을 살아온 영물만이 가질 수 있는 위압감. 인간의 탐욕을 꿰뚫어 보는 서늘한 심판의 눈빛이었다. 최 부자는 난생 처음으로 등골이 오싹해지는 공포를 느꼈다. 그가 평생 모아온 돈으로도 권세로도 저 눈빛 앞에서는 아무런 방패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서유는 구렁이와 최 부자 사이에 서 있었다. 기이하게도 구렁이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가 서윤을 향할 때는 봄바람처럼 부드럽게 흩어졌다. 서윤은 깨달았다. 저것은 단순한 짐승이 아니라 이 집안의 흥망성쇠를 함께 해온 업신 터주신이었다. 집안의 기운이 다해 떠나야 할 운명이었으나 며느리의 지극한 정성과 효심에 감복하여 마지막 힘을 짜내어 나타난 것이었다. 구렁이가 고개를 돌려 서윤을 바라보았다. 그 푸른 눈동자 속에 서윤의 모습이 비쳤다. 찰나의 순간 서윤의 머릿속에 맑은 목소리가 울리는 듯했다. 두려워 마라. 내 너의 갸륵한 마음을 받았다. 이제 묵은 빚을 청산할 때가 되었구나. 환청인지 실제인지 분간할 수 없었으나 서윤은 저도 모르게 구렁이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구렁이는 다시 고개를 돌려 최 부자를 향해 입을 벌렸다. 날카로운 송곳니 사이로 시뻘건 혓바닥이 날름거렸다. 캬, 구렁이가 내지른 포효는 천둥 소리처럼 대기를 찢어발겼다. 그 소리에 마당에 있던 장독들이 우수수 금이 가고 왈패들이 들고 있던 횃불이 일제히 꺼져버렸다. 순식간에 사방이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다. 오직 구렁이의 푸른 눈빛만이 도깨비불처럼 허공을 떠다녔다. 아이고, 사람 살려 귀신이다. 귀신. 어둠 속에서 왈패들의 비명과 우당탕 넘어지는 소리가 난무했다. 최 부자 역시 뒷걸음질 치다. 멍석에 걸려 엉덩방아를 두섰다. 이 이놈들아, 횃불 켜, 불을 켜란 말이다. 최 부자가 발악했지만 이미 공포에 질린 부하들은 제 살길 찾기에 바빠 도망치기 시작했다. 그때 구렁이의 꼬리가 채찍처럼 허공을 가르며 최 부자의 발치 바로 옆 땅바닥을 강타했다. 쾅땅이 패이며 흙덩이가 최 부자의 얼굴로 튀었다. 한 뼘만 옆이었어도 즉사했을 위력이었다. 최 부자는 그 자리에서 오줌을 지리고 말았다. 따뜻하고 축축한 액체가 바지를 적셨지만 부끄러움보다 공포가 앞섰다. 구렁이는 서서히 최 부자를 향해 다가갔다. 비늘이 바닥에 스치는 소리가 사각사각 저승사자의 발소리처럼 들려왔다. 최 부자는 양손을 비비며 엎드렸다. 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얼씬도 하지 않겠습니다. 어둠 속에서 서유는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통쾌함보다는 경외감이 앞섰다. 이것이 신의 분노인가? 구렁이는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하는 최 부자를 잠시 내려다보더니 더 이상 상대할 가치도 없다는 듯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는 서윤을 향해 다가왔다. 어둠 속에서도 서윤은 구렁이의 윤곽을 뚜렷이 볼 수 있었다.
거대한 머리가 서윤의 눈높이까지 내려왔다. 서윤은 홀린 듯 손을 뻗어 구렁이의 차가운 콧등에 손을 올렸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서윤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구렁이는 서윤의 손길을 거부하지 않고 잠시 눈을 감고 그 온기를 느꼈다. 그러다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먹구름 사이로 한 줄기 달빛이 비치기 시작했다. 구렁이의 몸에서 희미한 금빛 광채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승천 숑텐의 때가 온 것일까? 서윤은 직감적으로 이별이 다가왔음을 느꼈다. 하지만 구렁이는 하늘로 솟구치는 대신 마당 한가운데 있는 오래된 우물가로 몸을 돌렸다. 그곳은 물이 말라버려 폐정 페이징이 된 지 오래된 흉물이었다. 구렁이는 우물가를 빙빙 돌며 바닥을 살폈다. 그리고는 서윤을 돌아보며 고개를 까딱였다. 마치 이곳을 보라는 듯한 몸짓이었다. 서윤이 주춤주춤 다가가자 구렁이는 갑자기 꼬리를 높이 쳐들었다가 우물 옆에 흙바닥을 힘껏 내리쳤다. 쿵쿵쿵 땅이 울릴 정도의 강력한 충격이었다. 단단하게 굳어있던 흙바닥이 갈라지고 그 틈으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보일 듯 말 듯 했다. 서윤은 숨을 죽였다. 구렁이는 그것으로 제 할 일을 다 했다는 듯 힘이 빠진 모습으로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금빛 광채가 서서히 사그라들고 있었다. 승천을 위해 모아두었던 영역을 이 집안을 위해 그리고 자신을 살려준 서윤을 위해 마지막으로 쏟아부은 것이었다. 서윤은 가슴이 뭉클해져 견딜 수가 없었다. 어찌하여 하늘로 가시지 않고. 서윤의 물음에 구렁이는 그저 맑은 눈으로 웃는 듯했다. 최 부자와 왈패들은 이미 혼비백산하여 도망친 뒤였고 마당에는 서윤과 넋이 나간 남편 그리고 지쳐 쓰러진 수오십만이 남아있었다. 달빛이 구름 사이를 비집고 나와 난장판이 된 마당을 비추자 방금 전까지 휘몰아치던 광풍이 거짓말처럼 잦아들었다. 최 부자와 왈패들이 남기고 간 횃불 그을음 냄새와 깨진 장독에서 흘러나온 짠내가 뒤섞여 묘한 비린내를 풍기고 있었다. 서윤은 멍한 눈으로 마당 한가운데를 응시했다. 거대한 구렁이는 이제 감리를 푼 채 오래된 우물가 옆에 길게 누워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방금 전 땅을 내려칠 때의 그 위압적인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마치 생명의 불씨가 사그라지는 촛불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푸르스름하게 빛나던 비늘의 광채도 점차 탁한 회색빛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서윤은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이 영물링 후 이 자신들을 구하기 위해 그리고 승천의 기회를 포기하고 이 땅에 남기 위해 자신의 모든 기운을 쏟아부었음을 가슴 한구석이 묵직한 돌덩이에 짓눌린 듯 아려왔다. 어찌하여 저 같은 미천한 것을 위해 천년의 도행더헝을 벌이셨습니까? 서윤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녀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구렁이에게 다가갔다. 그때 사랑방 문이 삐그덕 열리며 남편 김선비가 조심스럽게 마루로 나왔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으나 상황이 종료되었다는 안도감에 다리가 풀린 듯 기둥을 붙잡고 주저앉았다. 부엌 구석에 숨어있던 시어머니도 헝클어진 머리를 한 채 고개만 빼꼼히 내밀었다. 갔느냐? 그놈들은 다 도망갔느냐?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덜덜 떨리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이 마당을 훑다가 우물가에 누워있는 거대한 구렁이에게 꽂혔다. 희익 시어머니는 다시 비명을 삼키며 입을 틀어막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몽둥이를 들고 달려들 기세가 아니었다. 방금 전 그 거대한 짐승이 악랄한 최부자를 쫓아내고 집안을 지켜낸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기 때문이다. 두려움과 경외심 그리고 알 수 없는 기대감이 뒤섞인 복잡한 눈빛이었다. 서윤은 가족들을 뒤로하고 구렁이의 머리맡에 무릎을 꿇었다. 괜찮으십니까? 어디 더 다치신 곳은 없으십니까? 서윤이 떨리는 손으로 구렁이의 콧등을 어루만지자 구렁이는 힘겹게
눈꺼풀을 들어 올려 서윤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깊고 고요한 호수 같았다. 구렁이는 대답 대신 꼬리끝을 들어 다시 한번 우물 옆에 갈라진 땅을 가리켰다. 그리고는 고 하며 땅을 파보라는 신윗을 했다. 서윤은 그 뜻을 알아차렸다. 여보, 태미를 가져오세요. 어서요. 서윤이 다급하게 외치자 김선비는 화들짝 놀라며 모 태미는 뭐하러라고 되물으면서도 아내의 서슬퍼런 기세에 눌려 헛간으로 달려갔다. 잠시 후 김선비가 녹슨 내미와 삽을 들고 나타났다. 여기를 파란 말이오. 김선비는 구렁이의 눈치를 살피며 쭈뼛거렸다. 구렁이가 고개를 끄덕이는 듯하자 김선비는 마른 침을 삼키고 그렁이질을 시작했다. 깡깡 메마른 땅을 찍어내리는 소리가 정적을 깨고 울려 퍼졌다. 처음에는 두려움에 손을 떨던 김선비도 구렁이가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과 무언가 중요한 것이 묻혀 있을지 모른다는 예감에 점차 힘을 싣기 시작했다. 서윤도 옆에서 호미를 들고 흙을 파내었다. 시어머니는 마루 끝에 걸터 앉아 그 광경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다. 탐욕스러운 눈빛이 다시금 그녀의 눈동자에 어리기 시작했다. 설마 보물이라도 묻혀 있는 게냐? 1시경쯤 지났을까? 김선비의 깨미 끝에 턱하고 둔탁한 소리가 걸렸다. 돌멩이에 부딪히는 소리와는 달랐다. 나무나 옹기 같은 것이 부딪히는 소리였다. 부부인 무언가 있소. 여기 무언가 묻혀 있소. 김선비의 목소리가 흥분으로 뒤집어졌다. 서윤과 김선비는 손으로 흙을 미친 듯이 파헤쳤다. 흙먼지가 날리고 손톱 밑이 까맣게 물들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흙 속에서 거무튀튀한 메치를 한 커다란 함안의 뚜껑이 드러났다. 좋기 100년은 묵은 듯한 고풍스러운 함이었다. 뚜껑에는 이 가문의 문장이 희미하게 금박으로 새겨져 있었다. 이건 할아버님께서 말씀하시던. 김선비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전란 때 난리를 피해 조상님들이 숨겨두었다가 끝내 찾지 못했다던 가문의 유산이었다. 그 위치를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고 오직 집을 지키던 업신만이 그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다. 김선비가 젖먹던 힘까지 다해 함을 들어 올렸다. 묵직한 무게감이 팔을 타고 전해졌다. 마루에 있던 시어머니가 버선발로 뛰쳐나왔다. 비켜라, 어디 보자. 시어머니는 아들을 밀치고 함의 고리를 낚아챘다. 녹슨 자물쇠는 이미 사가버려 손대자마자 툭 하고 끊어졌다. 끼익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뚜껑이 열렸다. 그 순간 서윤과 김선비 시어머니는 동시에 숨을 멈췄다. 달빛을 받아 찬란하게 빛나는 것은 누런 황금이었다. 어른 주먹만한 금괴들이 함가득 채워져 있었고 그 사이사이로 진주와 옥으로 만든 패물들이 영롱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히 빚을 갚고 집을 되찾을 정도가 아니었다. 고을 하나를 사고도 남을 만큼의 막대한 재화였다. 아이고, 이게 꿈이냐 생시냐. 시어머니는 금괴 하나를 집어들고 이빨로 깨물어 보더니 미친 듯이 웃어 제꼈다. 하하하, 우리가 살았다. 이제 그 최부자 놈도 내 발밑에 기게 생겼구나. 김선비도 넋이 나간 표정으로 금괴를 어루만지며 눈물을 흘렸다. 조상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서윤의 시선은 황금에 머물지 않았다. 그녀는 함뚜껑이 열리는 순간 구렁이의 몸에서 마지막 남은 기운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서윤은 곧장 구렁이에게로 고개를 돌렸다. 구렁이는 가족들이 환호하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빛에는 원망도 아쉬움도 없었다. 오직 자신이 지켜온 가문이 다시 일어서게 된 것에 대한 안도감만이 서려 있을 뿐이었다. 어찌하여. 서윤이 울먹이며 구렁이에게 다가갔다. 구렁이는 이제 고개를 들 힘조차 없는 듯 턱을 바닥에 괴고 있었다. 서윤은 구렁이의 목을 끌어안고 뺨을 비비며 오열했다.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으란 말입니까? 승천하여 용이 되셔야 할 분이 어찌 이리 비루한 인간들을 위해. 서윤의 눈물이 구렁이의 비늘 사이로 스며들었다. 구렁이는 아주 미세하게 서윤의 뺨에 머리를 비비며 위로했다. 까칠한 비늘의 감촉이 서윤의 살갗을 스쳤다. 그때 시어머니가 정신을 차리고 서윤을 돌아보았다. 황금의 눈이 멀어 잠시 잊고 있었던 존재가 눈에 들어온 것이다. 시어머니는 쭈뼛거리며 다가와 구렁이 앞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리고는 바닥에 머리를 쾅쾅 돋으며 대성통곡을 했다. 아이고, 업시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눈이 멀어 귀한 분을 몰라 뵙고 쥐새끼 취급을 했으니 저를 벌하여 주십시오. 시어머니의 참회는 늦었지만 진심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어리석음이 집안을 망칠 뻔했고 며느리의 지극정성이 아니었다면 이 복을 발로 차버렸을 것임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김선비 역시 무릎을 꿇고 구렁이를 향해 큰 절을 올렸다. 미련한 자손을 용서하십시오. 이 은혜 죽어서도 잊지 않겠습니다. 구렁이는 그들의 사과를 받아들인다는 듯 눈을 지그시 감았다, 떴다.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깔리기 시작했다. 동이 트려는지 먼 산등성이가 푸르스름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구렁이는 이제 떠날 시간이 되었음을 알았다. 무거운 몸을 이끌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마당을 가로지르기 시작했다. 그 뒷모습은 쓸쓸해 보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숭고해 보였다.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구렁이의 뒤를 따랐다. 어디로 가십니까? 부디 저희와 함께 사시지요. 제가 평생 모시겠습니다. 서윤이 애원했지만 구렁이는 멈추지 않았다. 업시는 할 일을 다하면 떠나는 법이었다. 더 이상 이 집에 머물 명분도 이유도 없었다. 구렁이는 살인문 앞에 멈춰서서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그리고 서윤과 눈을 맞추었다.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서윤은 구렁이의 눈동자 속에서 사람의 형상을 본 듯했다. 훤칠한 키에 인자한 미소를 띤 선비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그것은 꿈이었을까, 환영이었을까? 구렁이는 긴 꼬리를 한번 흔들어 작별을 고하고는 짙게 깔린 새벽 안개 속으로 뒷산의 숲속으로 스르르 사라져갔다. 서윤은 구렁이가 사라진 숲을 향해 털썩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가시는 길 부디 평안하십시오. 바람이 불어와 서윤의 젖은 뺨을 식혀주었다. 숲에서는 이름 모를 산새 소리가 청아하게 들려왔다. 마당에는 찬란한 황금과 구렁이가 흘리고 간 비늘 한 조각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 시어머니가 다가와 서윤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처음으로 느껴보는 시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이었다. 일어나거라 아가. 저분이 주신 기회다. 헛되이 보내서는 안 된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예전의 도끼가 빠져나가고 깊은 회한과 감사가 담겨 있었다. 김선비는 함을 굳게 껴안고 다짐하듯 입술을 깨물었다. 집안의 공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썩은 냄새가 진동하던 몰락한 양반가에 새로운 희망의 싹이 트고 있었다. 날이 밝자 마을에는 기이한 소문이 퍼졌다. 김진사 댁에서 용이 승천하려다 실패하고 대신 금덩이를 쏟아놓고 갔다는 소문이었다. 최 부자는 그날 밤 혼비백산하여 도망친 후로 시름시름 앓다가 고을을 떠났다는 소식도 들려왔다. 사람들은 반신반의하면서도 김진사 댁 주위를 기웃거렸다. 그러나 굳게 닫힌 대문 안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서윤만이 매일 아침 뒷산 입구에 맑은 물 한 그릇을 떠놓고 기도를 올릴 뿐이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 막대한 재물은 단순한 행운이 아니라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불러온 기적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기적의 대가로 누군가는 승천이라는 가장 큰 꿈을 포기했다는 사실을 뼈에 새기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서윤은 손에 쥐어진 구렁이의 비늘을 가슴에 품었다. 차갑지만 따뜻한 모순된 온기가 심장 박동에 맞춰 뛰고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기적을 어떻게 써야 할지 그 무거운 책임을 다하는 일뿐이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10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났다. 폐가나 다름없던 김진사 댁의 썩은 울타리는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웅장한 기와집이 들어서 고을의 위엄을 뽐내고 있었다. 그러나 이 집이 여느 양반가와 다른 점이 있다면 대문이 365일 활짝 열려 있다는 것이었다. 높게 쌓아올린 담장은 도둑을 막기 위함이 아니라 찬바람을 막기 위함인 듯 낮고 정겨웠으며 마당 한가운데에는 여전히 그 옛날의 낡은 우물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다. 비록 물은 나오지 않는 패정이었으나 우물 주변은 정갈한 화초들로 가꾸어져 있었고 그 옆에는 작은 비석 하나가 세워져 있었다. 보은정 보은징, 은혜를 갚은 우물이라는 뜻이었다. 사람들은 그 우물을 지날 때마다 옷깃을 여미며 경건한 마음을 가졌다. 이곳은 단순한 부자의 집이 아니라 죽어가는 생명을 살린 자비심이 하늘을 감동하게 하여 복을 내린 성지 성디와도 같은 곳이었기 때문이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도 혹독했다. 나라 전체에 흉년이 들어 굶어 죽는 백성이 속출했고 인심은 흉흉해져 곳곳에서 도적대가 들끓었다. 고을에 내로라 하는 부자들은 곡식 창고를 굳게 걸어 잠그고 사병을 풀어 집을 지키기에 급급했다. 그러나 김진사 댁의 풍경은 사뭇 달랐다. 새벽부터 마당에는 거대한 가마솥 5개가 걸렸고 하얀 김을 내뿜으며 구수한 밥 짓는 냄새가 고을 전체로 퍼져나갔다. 줄을 서시오, 밀지 마시오. 밥은 넉넉하니 걱정 마시오. 하인들이 땀을 뻘뻘 흘리며 죽을 퍼 날랐고 대문 밖에는 밥그릇을 든 빈민들이 장사진을 이루고 있었다. 그 행렬의 맨 앞에는 이제는 중년의 태가 나는 서윤이 수수한 무명옷을 입고 직접 국자를 들고 서 있었다. 고운 비단옷 대신 걷어붙인 소매 사이로 드러난 팔은 굵어졌지만 그녀의 눈빛은 10년 전 구렁이에 상처를 싸매주던 그날처럼 여전히 맑고 깊었다. 마님 창고의 쌀이 반이나 줄었습니다. 이러다간 저희 식구들이 먹을 것도 부족할지 모릅니다. 늙은 청지기가 걱정스러운 듯 조용히 아뢰었다. 서윤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곡간의 곡식은 비우면 다시 채워지는 법입니다. 저분들의 배고픔을 채우는 것이 곧 우리 집안의 복을 채우는 일이지요. 걱정 말고 더 쓰세요. 서윤의 말에 청지기는 고개를 숙이며 물러갔다. 사실 그 재물은 서윤의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늘 그렇게 생각했다. 10년 전 승천을 포기한 업신이 남기고 간 그 막대한 유산은 서윤 개인의 호의호식을 위해 쓰라고 준 것이 아니라 세상에 굶주린 이들을 구제하라는 천명 캔밍이나 다름없었다. 그녀는 그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하루도 허투루 돈을 쓰지 않았다. 최 부자가 빼앗아 갔던 땅을 되찾아 소작인들에게 헐값에 임대해 주었고 빚에 쪼들려 노비로 팔려갈 위기에 처한 이들을 대신해 빚을 갚아주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살아있는 관음보살이라 칭송했으나 서윤은 그저 묵묵히 제 할 일을 할 뿐이었다. 사랑채에서는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가 낭낭하게 울려 퍼졌다. 하늘 쳤다. 지검을 현누루 황, 김선비는 훈장님이 되어 마을의 가난한 아이들을 모아 무료로 글을 가르치고 있었다. 10년 전 빚쟁이들 앞에서 벌벌 떨던 유약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이제 진정한 선비로서의 기품을 갖추고 있었다. 재물이 생겼음에도 그는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고 오직 후학을 양성하고 향약을 만들어 마을의 풍속을 교화하는 데 힘썼다. 재물은 물과 같아서 고이면 썩고 흐르면 만물을 살린다. 김선비가 아이들에게 늘 강조하는 가르침이었다. 그는 가끔 수업을 하다 말고 멍하니 창밖의 우물을 바라보곤 했다. 그날 밤 자신의 무능함을 탓하지 않고 묵묵히 집안을 지켜낸 아내와 그 아내의 정성에 감복해 기적을 보여준 업신에 대한 부끄러움과 감사가 그의 가슴 속에 영원한 스승으로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다. 안채 대청마루에는 백발이 성성한 노파가 손자들을 무릎에 앉히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다. 바로 서윤의 시어머니였다. 할머니, 그래서 그 큰 뱀이 진짜 용이 안 되고
우리 집에 보물을 줬다고요. 손자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묻자 시어머니는 인자한 웃음을 터뜨리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럼 그렇고 말고 이 할미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지. 그때는 내가 눈이 멀어 그 귀한 분을 몰라뵙고 쫓아내려 했단다. 만약 내 어미가 아니었다면 우리 집안은 벌써 망해서 흔적도 없었을 게야.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회한과 며느리에 대한 존경심이 묻어났다. 그녀는 지난 10년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탐욕스럽고 표독스러웠던 성격은 온화하고 자애롭게 변했고 며느리 서윤을 친딸보다 더 귀하게 여기며 집안의 대소사를 돕고 있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장독대에 정화수를 떠놓고 떠나간 업신의 안녕과 자손들의 복을 비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얘들아 명심하거라. 황금보다 귀한 것은 착한 마음씨란다. 짐승도 은혜를 아는데 사람이 은혜를 모르면 짐승만도 못한 법이야. 해질 무렵 배식을 마친 서유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뒤뜰로 향했다. 뒷산과 연결된 작은 오솔길 입구에 섰다. 10년 전 구렁이가 안개 속으로 사라졌던 그 길이었다. 서유는 습관처럼 그곳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말을 걸었다. 잘 계시지요. 부디 하늘 어딘가에서 아니면 이 산 어딘가에서 평안하시기를 빕니다. 바람이 불어와 나뭇가지들이 흔들리며 사각사각 소리를 냈다. 마치 구렁이가 비늘을 스치며 지나가는 소리처럼 들렸다. 서유는 옅은 미소를 지었다. 사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업신은 아주 떠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집안에 큰일이 있을 때마다 혹은 그녀가 힘들어 지칠 때마다 꿈속에 나타나 묵묵히 그녀를 지켜봐주는 푸른 눈동자가 있었다. 그 눈빛은 그녀에게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이정표가 되어주었다. 최부자처럼 탐욕에 눈이 멀지 않도록 그리고 가난했던 시절의 마음을 잊지 않도록 끊임없이 경계하고 보살펴주는 수호신으로서 여전히 그들과 함께하고 있었던 것이다. 어느 날 마을에 기이한 손님이 찾아왔다. 허름한 승복을 입은 노스님이 시주를 청하며 김진사댁 대문 앞에 섰다. 서윤이 직접 나와 쌀을 한 자루 가득 퍼주자 노스님은 합장을 하며 서윤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다. 보살님의 얼굴에 석이 뇌치가 가득하구려. 용의 여의주를 품고 있으니 그 복이 자손 만대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서윤은 깜짝 놀라 되물었다. 용의 여의주라니요. 노스님은 빙그레 웃으며 뒷산을 가리켰다. 저 산의 주인께서 아직 승천하지 않고 이 집을 굽어 살피고 계십니다. 보살님의 지극한 덕행이 그분의 승천을 돕고 있는 것이지요. 언젠가 그분이 진짜 용이 되어 하늘로 오르는 날 이 집안의 공덕 또한 하늘에 닿을 것입니다. 스님은 그 말을 남기고 바람처럼 사라졌다. 서유는 한참 동안 스님이 사라진 곳을 바라보았다. 자신의 선행이 단순히 과거의 은혜를 갚는 것을 넘어 떠나간 그분의 못다한 꿈을 이루어주는 길이라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날 밤 서유는 꿈을 꾸었다. 10년 전 그날처럼 마당에 푸른 안개가 자욱했다. 그리고 안개 속에서 황금빛 비늘을 번쩍이며 거대한 용이 하늘로 솟구쳐 오르고 있었다. 용은 하늘 높이 올라가다 잠시 멈추어 서윤을 내려다보았다. 그 눈빛은 더 이상 슬프거나 아프지 않았다. 찬란한 기쁨과 감사의 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고맙다. 내 덕분에 비로소 완전해졌다. 용의 우렁찬 목소리가 천지를 진동했고 서윤은 꿈속에서도 하염없이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잠에서 깬 서윤의 베개는 축축하게 젖어 있었으나 그녀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상쾌했다. 창문을 여니 동쪽 하늘에서 붉은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아침 햇살이 마당의 우물가 비석을 비추자 보은정이라는 글자가 황금빛으로 반짝였다. 서유는 남편과 시어머니를 깨워 마당으로 나갔다. 세 사람은 나란히 서서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들을 지켜주었던 수호신을 향해 깊은 절을 올렸다. 김진사댁의 이야기는 세월이 흘러 전설이 되었다.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싶으면 김진사댁 며느리처럼 마음을 쓰라고 가르쳤다. 재물은 칼과 같아서 주인을 해칠 수도 세상을 구할 수도 있지만 그 칼자루를 쥐는 것은 결국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을 그들은 보여주었다. 서윤이 죽은 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기려 의로운 며느리 비각을 세웠고 그 비각 옆에는 작은 뱀 조각상을 함께 두었다고 한다. 지금도 비 오는 날이면 김진사 댁터에서 푸른 안개가 피어오르고 어디선가 맑은 피리 소리 같은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그것은 아마도 인간과 짐승의 경계를 넘어 진정한 신의 승리를 나누었던 두 영혼이 부르는 화답과 허답그가 아닐까. 진정한 부부는 곡간에 쌓인 곡식이 아니라 베풀고 나누며 얻는 사람들의 미소 속에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그들은 묵묵히 증명해 보인 것이다.